2020년 10월 4일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실시간 드리기 전에 미리 녹화 영상을 하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와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균형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양은 제자이고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이 내가 떠난 뒤에 얼마 뒤에 살아온 이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토론토에도 범죄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총기 사고가 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지혜와 순결이 아주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주변에 뱀 같은 강교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더러운 끔찍한 일들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행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 즐비합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죠. 어쩌면 리차드 포스터의 말처럼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도요, 돈이 중심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교회도 개인도 돈이 범죄의 중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의 마지막 파워가 돈입니다. 경제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하는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굴복하면 짐승의 종이 되고 굴복하지 않으면 순교하든지 견디다가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버티다가 변절도 합니다.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절실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하고 동시에 순결해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집시다. 뱀과 지혜라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단어죠. 그러나 뱀 같은 지혜 이럴 때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를 유혹해서 남편 아담까지 무너뜨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한 주범이 누구입니까? 뱀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탄이라고도 하죠.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지혜죠. 뱀은 이 지혜를 악용한 것일 뿐입니다. 악용. 이제는 우리가 이 뱀 같은 지혜를 선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뱀처럼 우리가 간교해야 합니다. 뱀은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처음 보면 뱀은 유혹의 탁깃을 약한 자로 삼았습니다. 하와가 약한 자인 것을 알았던 거죠. 가해자는 항상 약한 자를 고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강할 때는요, 그냥 둡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기다렸다가 유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강한 척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강합시다. 그 다음은 뱀은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간파했습니다. 직접 들은 아담은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의심이 생기죠. 그 장로가 다 해먹은 거래. 직접 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으면 이상하게 더 의심이 갑니다. 말씀도 직접 읽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들으면 의심이 많습니다. 기도도 직접 하지 않고 누가 해주기만 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뭐든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사랑 여러분, 직접 합시다. 직접 말씀을 보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 드립시다. 세 번째는, 뱀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뱀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을 합니다. 아담이 없을 때를 노린 거죠.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를 기다린 겁니다. 혼자 있을 때가 항상 위험합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도 기도 시간을 빼고는 다시 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주는 영적 위험은 너무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공동체의 삶을 잃어버리면 영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뱀은 말이 무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중동 문화에 보면 뱀이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그래서 지혜로운 동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말을 잘하고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알기 때문에 말을 잘하겠죠. 그런 사람을 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척신들 목사님으로 기억되는데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사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뱀은 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의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근데 흥미로운 일은 뱀의 말이 거칠고 악한 말이 아닙니다. 달콤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똑똑하고 지성적인 말입니다. 매력적인 말입니다. 때로는요, 성경적인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 뱀의 말은요,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조용하게 말하는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무섭습니다. 요새 댓글, 헛소문, 사람 하나 쉽게 매장당합니다. 사람도 뱀처럼 말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사람에게 말을 줍니다. 짐승이 말을 줍니다. 현대는요, SNS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얼마 동안이라도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시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세상이 좀 청소되지 않을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다니니까 아무래도 말을 적게 하죠. 마스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말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뱀이 말을 잘하지만, 말이 무기지만 말에는 말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죠. 우리의 무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에게 말할 때도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메투엘리는 맞는 말, 옳은 말이라도 신중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순교를 가집시다. 사람이 너무 예리하고 똑똑하면 대부분 순수하지 못합니다. 좀 순수한 사람은요, 지적인 면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서 순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죠. 이런 균형은 역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고의적인 함정이나 유도성 질문에도 뱀같이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대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순교를 가지신 분이죠. 비둘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상징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시 중동에서 이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로 여깁니다. 성경에서도 재물에 속하죠.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어떤 상징일까요? 예수님의 저는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 분이 있습니까? 자랑이고 교만입니까? 순수하니까, 순결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닮으라는 뜻이죠.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불같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이상한 은사주의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둘기 성령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둘기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입니다. 조용한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말했는데 귀신이 알아듣고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감정적으로나 미워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자랑하고 선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숨어서 다니셨죠. 도시 중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농어촌 교회 선교비라고 돈 보내는 도시 교회들이 오히려 순교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저는 이걸 비둘기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비둘기 사역. 마태복음 12장 2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사랑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위로해 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지 않게 돌보셨습니다. 이게 비둘기 사역이죠. 교회가 할 일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할 일입니다. 은밀하게 상처난 사람을 돌보고 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배경은요, 고난이 엄청나게 핍박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내가 힘들면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이 능력이죠. 어떤 분은 거룩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요,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결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게 능력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도 능력이 나타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순결해서. 사도들을 발 앞에 엄청난 재산을 갖다 놔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죠.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하는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고 간증한 적이 있죠. 순결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삽시다. 또한 우리 모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순결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이리와 같아서 양 같은 우리들을 보내는 것이 두렵다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뱀같은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어떤 그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구약의 시편과 잠언, 신약에는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든지 해서 12월까지 여러분 쓰시고 제출하시면 성탄절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보다 하나님 말씀을 쓰시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축복송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양문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처소와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